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빠르게 또 변하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건강을 잘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재앙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공사가 마쳐지고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계속 의인으로 가는 것이고 악인은 계속 악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악인들을 향한 실제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바로 일곱 재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 집행심판을 보여주는 일곱 재앙에 대한 본문입니다. 일곱 재앙 서론은 의인의 심판은 성소에서 끝났으며 의인들은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노래한다. 이제 더 이상 성소 안에는 중보할 중보자가 없다. 이 은혜 시기가 끝난 시점에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는 마지막 재앙을 땅에 쏟기 위해 성전에서 나온다. 이게 16장 1절에 들어가는 그 배경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땅을 향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향한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 그 심판을 가지고 온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천사가 뭘 붙잡고 있냐면 땅에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세상에 내려지는 환란이나 전쟁 또는 재앙 같은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환란이나 재앙이나 전쟁들이 이 땅에 불어오지 못하도록 이 네 천사가 막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는 그 재앙들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라고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뭐 하라고 얘기하세요?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전에는 재앙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어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재앙을 풀어 놓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7 재앙의 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감격에 휩싸여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의인들의 모습이 먼저 나타났고, 그 의인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또 드러났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려지는 심판이 바로 이 마지막 7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 이마에 인이 다 쳐진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 시기가 이제는 끝났고 의인을 위한 조사 심판 역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늘 성소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로, 악인은 계속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7 나팔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만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보았었던 애굽의 10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인 종기재앙을 딱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명시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들은 그 재앙의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종기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속한 짐승에게만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확연하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지가 판명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흐릿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섞여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눈에 봐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기라는 거죠. 명확하고 확실하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재앙은 실제적인 현상이 되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이 그전에 알지 못하던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하니까요, 이 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지독하고 아주 악한 종기를 겪게 됩니다. 오죽 그 종기가 심했으면 기왓장으로 막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독하고 이 독한 종기를 겪었던 욥의 경험을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거절한 악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모습처럼 보였죠. 이 재밌게도요, 이 우연인지 몰라도 욥의 몸에 생겼던 그 종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 일곱 재앙의 종기를 지칭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것으로 똑같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세요. 이어지는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은 3절의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은 연계성이 있어요. 자, 16장 3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재앙의 대접이죠.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짐승이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판단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둘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바다에 쏟아지죠. 셋째 재앙은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둘째, 셋째는 전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뭐가 돼요? 다 피가 되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바다나 물들은 뭘 의미했어요? 백성들을 의미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이들에게 내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한다고요?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재앙과 셋째 재앙의 이야기는 열 재앙 중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 시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장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들이 결국은 그 죽음의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은
앞에 다뤘던 7 나팔 중 두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나팔이 7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흘려듣고 하나님을 여전히 배척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7 재앙 때는 그때 경고했던 그것이 더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피해가 3분의 1이었는데 재앙은 전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그 재앙의 대상이 되어서 죽음의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팔을 통해서 경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재앙 때는 실제로 모든 악인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이들에게는 이 재앙이 똑같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났으니까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갚아주시는 그 재앙은 훨씬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우리는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걸러지는 것 없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 부어지는 그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7절에 보면은요, 제단이 한마디 말을 이렇게 보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은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자, 분향단이 어디 나오는 거죠? 네,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시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그 향이 저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향의 향기로 인해서 피로 얼룩져 있는 그 성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이 향의 냄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대접에 들어있는 이 향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제단에 드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7 나팔을 공부할 때요, 7 나팔이 주어지게 되는 계기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성도들의 기도가 7 나팔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며 언제까지 우리의 이 상황을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향해 보여주시는 것이 7 나팔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조합해 볼 때 7 재앙의 원인도 역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제단에 쌓여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7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기도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쌓여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그 처절했던 기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응답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내려지는 재앙을 보며 제단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이 아주 정당하며 이것이 공의롭고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갓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은혜의 시기까지는 내려지는 재앙에 전부 다 뭐가 섞여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지는 재앙이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조해 주었다.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보다 내려지는 진노가 아주 적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중보하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러 터져가지고 이 땅에 그 많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혹시나 그 영혼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면서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이제 관영해질 때, 가득 차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뇌이며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4번째 재앙은요, 불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적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4번째 재앙은 해와 관련된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번째, 3번째 재앙은 바다와 물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죠.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이제는 해가 불처럼 뜨거워져서 세상을 태웁니다. 종기로 상징되는 전염병이 이미 세상에 창궐해 있고 공기를 비롯한 환경들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저는 이 4가지 재앙을 쭉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이 재앙들이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환경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요, 오존층의 파괴와 함께 태양빛은 더 세져서 이제는 여름에 한낮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약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하나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껏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은요,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죠.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일으켰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돌이키기보다는 세상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수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드리지만 언젠가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고 혹시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말씀에 타협할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많은 원칙들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그냥 뭉개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율법이 무너지고 그리고 당연하게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음식물과 올바른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시대가 그러니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타협하며 무너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재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모든 이들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험들 하게 될 겁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믿음의 결심을 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심하고 또 돌이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를 닮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세임 더해 주셨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